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의 말씀에 그 중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의 것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거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왕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잘 비춰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승천하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는요 오늘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 부분이 3장에 가서 이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두 왕이 하나가 되는 내용의 말씀이 아주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3장에 있는 이 두 왕이 모여서 성경에 어떤 아합이 어디 보면요 모압 왕이죠. 모압 왕이 배신을 합니다. 모압 왕이 배신을 해서 이 두 왕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다. 이런 문제일까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사실은 깊이 들어가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할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둘째 아들 성경에 오늘 누구죠?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이제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이름이 여호사밧이었고 죽지요. 2년 만에 죽습니다. 죽고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12년이라고 하는 이제 세월을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유다 왕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 이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12 동안 가르치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3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 됩니다.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절에 보면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라고 표현합니다.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누구이냐면 부모와 뭐 하지 않다고요?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부모의 그 부모는 누구와 누구일까요? 아합과 네? 이세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합도 이세벨에 따라서 뭘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이건 뭐 악하다 못해 전혀 일말의 가치성을 가질 수 없는 그 부모와 같지 않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여호람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었을 때, 안 죽었을 때요? 안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이세벨. 그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에 그 성경에 보시면 2절에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할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나름 종교적인 뭐 이뤘던 거예요? 개혁을 이루면서 열심히 신앙에 애쓰고 힘썼어도 근데 또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하나님 평가는 뭐이지?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냐? 그 열심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애썼어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누구라고요? 악을 행한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신앙이 얼마나 올라가기가 어렵습니까? 떨어지면 어렵습니다.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죽도록 힘들어요. 한번 떨어진 신앙은 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유가 뭐 때문에? 악한 이유가. 그리고 왜 신앙이 회복이 안 될까요?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왜 신앙이 회복이 안 될까? 이유는 성경에 제 얘기는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매번 하나님이 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건립이 될 때 베델과 그리고 베델하고 또 어디죠? 단에 뭐죠? 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잖아요. 이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우상을 없애고 뭘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고도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도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버렸으니까 우리는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그들 똑같이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성. 아무리 가까이 가도 갈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신앙 자체의 시작이 달라요. 이에 비해서 남유다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죠? 성전 있는 것을 시온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뭘 그렇게 잘못한 이유도 없고, 뭘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열왕기상을 공부했지만,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였지 남유다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세워졌을 때에 이들의 특징이 여로보암의 길이 번영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서 복받아야 될 것을 자기들이 단을 세우고 베델을 세워서 여기에 가도 똑같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 이것 때문에 쏘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이걸 막았던 게 왕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막은 게 왕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제사장들의 길을, 선지자들의 길을 막고 죽인 게 왕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같이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부르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점은 분명히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이 기준점. 이건 누가 정하지? 하나님이 정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 이건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건 그들의 문제지. 그들의 문제.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래 이 사람보다 잘하니까 베럴된 비교급에서는 참 잘한다고 하나요? 아니, 하나님의 기준점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이런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여기에 있는 게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뭘 받는다고요? 책망을 면치 못하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 기준에는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냐면요. 결국 심판하십니다. 안 되니까. 엘리야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미가야도 보내고 하여튼 유명하고 훌륭한 선지자 다 보내지만 다 밥 말아먹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남은 게 없어요. 아무리 보내봤자 아무리 전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전하고 엘리사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조차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게 3장입니다. 이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 유다라고 하는 왕은, 자 봅시다.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유다는 하나님이 이 성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은혜. 은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은혜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은혜가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다윗이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나라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은혜를 베푸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나오고, 다윗은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신앙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혜와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누굴 기억하지? 다윗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해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몇 대를? 1000대. 기억이 안 되면 내 자녀들은
북이스라엘이 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훌륭하게 되고 잘 되고 잘 살고 뭐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죽으라고 다윗처럼 믿음의 신앙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힘도 노력도 아니라 그 자손들이 모족하면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목회할 때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늘 하시나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건 아니죠. 나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하나님은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몇 절을 가볼까요? 10절에 가보시면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네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라고 하죠. 그랬더니 올라갔고 내 백성은 당부주 흥명하는데 8절에 가보시면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라. 쭉 갑니다. 11절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누구죠?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유다 왕이잖아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이게 한쪽에서 신앙으로 깊어지니까 남유다에는 또 이제 인간적으로 북이스라엘과 가까워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듯 하는데 이때가 결국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이 가까워질 때예요.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남유다와 교류를 가지면서 전쟁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누굴 찾아요? 저기 보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요. 누굴 찾는다고요?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는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유다 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왕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 3장의 특징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그걸 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엘리야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뜻을 이었던 그런 엘리야의 큰 뜻을 가졌던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종이요. 무가치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옆에 엘리야가 있든 엘리사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남유다에는요. 별로 하나님 가까운 것 같지 않고 교리는 갖고 있지만 급하거나 위급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한테 묻는 거예요. 물어서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왔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목사님한테 가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기도받고 그랬어요. 지금 충청남도는 개뿔 하나도 없어요. 그치? 다 자신들이 알아서 해. 굳이 물어볼 것도 없고 나는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해 줄 일도 없는 거예요. 묻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3장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러면 엘리사는 이 관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관계 속에서 엘리사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봅시다. 13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따랐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실정입니다. 왜 누구이고 왜 하나님이 여호람에 대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장, 2장. 그죠? 공산이 안 빠지셨죠?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의지하거나 의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엘리사가 당신과 나와는 무슨 뭐라고 돼 있어요? 상관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과 나하고 뭔가 연결된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되지 목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 죄령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누구 얘기하라? 선지자들에게로 뭐하라는 거죠? 가서 잘 보시면 이미 여호람은 그 부모의 뭘 떠났어요? 길은 떠났지만 뭔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지 않은 거예요? 찾지 않은 것은 차라리 어디 가는 게 낫다? 차라리 뭐가 낫겠어요? 부모가 섬겼던 선지자들을 찾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왜 굳이 지금에 와서 나에게 이 길을 묻느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왕이 정치를 한 거예요. 이 왕이 그냥 지들끼리 그냥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요 14절에 가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누굴 얘기하느냐면 누구 왕이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얼굴을 보지 못했으면 당신과 지금 여기 올 일이 없는데 그 얘기. 그나마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리고요 상당히 여호람이 엘리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뭐 존대해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보지도.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당신을 앞으로 향하다는 얘기는 당신을 마주보고 있지도 않고 마주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보지도 아니하니다라고 표현해요. 얼굴도 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떠난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텅 비어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어렵겠습니까?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당신의 앞에 있을 이유도 없는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유다 왕의 뭐 때문에? 얼굴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백성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제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 왜 그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3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의 사자들의 그 의미는 큰 일이 있어요. 그죠? 뭔가 전보듯이 이런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뭔가 그 길에서 그냥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부여지책처럼 제사장이 필요한 것 같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는 여전히 모든 일들을 누가 하나님을 통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차이가 나시나? 어떤 신앙이 맞아요? 북이스라엘이 나아요? 남유다가 맞아요? 네? 어떤 신앙이 나아요? 남유다가 나은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공부한 것 따른다면 이게 뭐냐면 유전이라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뭐 이것 때문에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막 그 전쟁이 이기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읽고 오셨죠? 안 읽고 오셨는데 무슨 얘기 모를 거예요. 전쟁이 나가는데 전쟁이 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가축에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7일의 군사를 따라가는 가축의 길에서 먹일 물이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물 떨어지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기 전쟁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압을 치러 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왕을 몰살시키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가다가 7일 동안 같이 가는데 이 동물들 따라갔죠. 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거기 물이 없으니까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이제 끝난 거죠. 물이 없으면. 그랬더니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뭐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한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일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큰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 분리를 시켜서 남유다에 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 살으면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 있으면 죽은 걸 동일한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시고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작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기대할 수 없는 큰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너에게는 큰 일이고 너희는 알 수 없는 무슨 일이에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물을 먹이는 무슨 일이다? 작은 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 작은 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큰 일, 하나님이 역사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자리에 두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큰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작은 일을 하세요. 바람도 없는데 모두 안 내려요. 비도 없는데 7일 동안 골짜기 물이 없었어. 그 죽어서 이제는 전쟁이 패망 정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뭘 주셨어요? 예? 물을 주신다. 물이 가득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이게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아침이에요. 소대 지를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이 모압이겠죠. 가득하겠다. 가득 물이 쫙 피고 나니까 햇빛이 쫙 올라오니까 그 물빛이 뭐로 보인다고요? 뭐로 보였어요?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이 햇빛에 비춰지니까 다 빨간 핏빛으로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끼리 한번 모여 싸우다가 멸망인 줄 알고 모압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다 갑옷을 입고 준비하다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결국은 이제 전리품이나 챙기러 가자 나왔는데 그때에 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작은 일로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람이 깨달았다. 뭘 버려야 돼요?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갈까요?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은 못 돌아온다니까. 신앙이 돌아간 사람은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내려가는 사람이 돌이켜서 올라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별 효력이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갈 것은 요람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보냅니다. 같이 가서 모압을 치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참 문제입니다. 그가 이르되 올라가게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신과 같다. 내 백성은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과 뭐하고? 같고 내 말들 당신의 뭐와 같다? 말들과 같다. 자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완벽하게 분리시켜 놓았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여호사밧이 신앙은 있었지만 인위적인 것이 됩니다. 인위적인 사람으로 바뀌면요 당신과 나는 형제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빠진 줄 아세요? 누가 빠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요. 누구 다른 줄 아세요? 다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는요, 너도 왕, 나도 왕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같이 전쟁이 이길 겁니다. 내 백성이나 당신 백성이랑 똑같다고. 우린 동족이잖아요. 똑같다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말은 군비입니다. 군비예요. 전쟁에 쓰는 그런 무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도 똑같다고 말하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차후에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그들을 이깁니다. 이기고 나가는데 2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지금도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 왕입니다. 너무 전쟁에 죽게 됐으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지니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섬기는 이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드린 거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어디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고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추측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모를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당하죠? 이스라엘이 당해요. 경노함. 이 승전을 다 맛보기도 전에 문강가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다 각기 돌아가는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짤막하게 끝만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아마 3장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비춰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이고, 4장도 엘리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 계속 이어지죠. 그죠? 엘리사가 일하고 있는 나만도 그렇고요. 또 쭉 나옵니다. 9장까지만 나오지 않나. 9장에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의 그 전체적인 시작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왕하 3장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의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셨다. 그냥 저는 한 부분만 설명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본질적인 것과 유다의 그 본질적인 것에서의 하나님이 각기 다른 대응이 있으시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가 또 하나님이 어디 속에? 기억하심 속에 있어야 누가? 우리의 천대가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에,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늘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축복합니다.